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할 때 성령님의 임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그런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선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거짓말이 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고 있다면 그거 자체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많이 부르는 그런 찬송가입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바로 그 가사인데 오늘 찬양을 하면서 늘 언제나 1절 찬양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게 그냥 이렇게 쭉 그냥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또 설교를 준비한 것들 그런 것들과 같이 보니까 2절 가사에 너를 미워서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너를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3절 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내가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히는 것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인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죄가 있습니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 안에 선하지 않은 것들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내 안에 주님의 선하심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마음을 내게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선하지 못한 악한 마음을 다 몰아내 주시고 내 안에 주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함이 있어야만 나를 미워서 해치는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그럽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나를 핍박하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복을 빌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였고 찬양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이 내게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용서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한 가운데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이 있을 때요? 주님 마음이 내게 있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는 방법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선함이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선한 마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주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세상의 마음, 사단의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좀 기도하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돕고 있는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케냐를 위해서 또 오유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함께해 주셔서 온전한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잘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은혜가 충만한 예배, 내가 도전받고 변화받을 수 있는 예배, 그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 모아서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나오다 보니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별 의미가 없이 그냥 오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먼저 고백하게 해주시고,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왔으니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이 주어주신 놀라운 은혜로 체험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는 그 선함을 심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선함을 자꾸 까먹고 살아가는, 지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선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놀라운 영향력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이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고 있는 두 가정 주님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또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 케냐에서 사역하는 오유진 선교사님, 하나님 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작은 사고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잘 돌봐 주셔서 문제없이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땅 가운데 비를 멈춰 주시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또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돌봐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도 잘 지켜주셔서 건강, 안전, 또 그 사역 가운데 좋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 좀 떨어져 있는 우리 최성호 성도님 가정도 주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회복되고 살아났으니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으로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희재 성도님 가정도 이제 하나님을 처음 알았습니다. 첫 발걸음을 내딛었사오니 하나님, 이제 두 번째 발걸음 내딜 수 있는 날이 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자녀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며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열매들, 아름다운 열매들이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려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께 부은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 베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성품을 좀 개발시키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표 기억하시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드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 마음이 서로 다른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계속 이렇게 쌓여가는 것, 그것이 바로 베러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바로 그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적인 육신의 심장이라고 하는 것, 육신의 이 세상적인 심장은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심장, 뜨거운 심장, 사랑이 가득한 심장,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나누는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이 성경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베이스를 먼저 깔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베이스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알고 느끼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삶, 그리고 절망과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을 가지고 갈등 속에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화평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화평의 삶, 즉 손을 먼저 내미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 안에 인내가 가득하게 있어야 되는 것, 이게 제가 지난주까지 드렸던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번에 이 12주의 말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맨 처음에 드렸던 믿음, 그리고 마지막에 2주 동안 제가 말과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이 12주의 말씀이 다 끝났을 때요,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많이 잊어버렸겠지만 크리스찬 베이직, 신앙의 기초와 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씩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시간, 즉 베러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5번째 성품입니다. 5번째 성품이 뭔지 아십니까? 네, 자비라고 하는 성품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순서대로 다 외우시나요? 사실 그거 못 외웁니다. 다. 대부분 그거 그냥 뭐 띄엄띄엄해서 9개를 다 찾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건 못 외우는데, 제가 먼저 사역하던 교회에서 만나에서는 1교부터 9교부까지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쭉 해놨어요. 저도 그 덕분에 순서를 다 외웁니다. 5번째 그 성령의 열매, 즉 그 성품은 바로 자비라고 하는 그런 성품이었어요. 자비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저는 자비 그러면요, 불교가 떠올라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그러다 보니까 자비 하면은 국어사전에 말은 좀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자비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탁 떠오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이렇게 금방 생각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을요, 너무나도 쉬운 단어로 썼더라고요. 바로 kindness라고 하는, 친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서는 이 kindness 친절인데 헬라어로는요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또한 친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헬라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다? 즉 친절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토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그런 이야기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24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 말씀은요, 사울과 다윗의 성품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24장 말씀인데 앞에 23장 말씀을 보고 있으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도망가는 와중에도 그일라 족속, 그일라라고 하는 그 족속을 도와줍니다. 블레셋이 이 그일라 족속을 공격을 하니까 이 다윗과 함께 따르던 이 사람들이 이 그일라 족속을 도와서 블레셋을 공격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줍니다.
자기 코가 석자나 빠져있는 다윗이 이 그일라 종족에게 놀라운 친절을 베풀어주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가 막힌 친절을 보여주는 다윗에게 그일라 사람들이요, 다윗이 지금 그일라에 머물러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울에게 정보를 흘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이 도망을 가고 나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또 사울에게 이제 그 다윗이 엔게디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눠준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요, 이 광야로 도망치고 한 동굴에 숨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24장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이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있는 동굴 속에 누가 들어옵니까? 사울 왕이 들어오는 거예요. 혼자 들어옵니다. 뭐하러 옵니까? 용변을 보러 들어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사울이 분명히 갑옷도 입고 있었을 것이고 큰 칼도 차고 있었을 텐데 용변 보러 오는 사람이 그걸 다 가지고 왔을까? 무거운 갑옷 벗어내렸을 것이고 쪼그리고 앉아서 볼일 봐야 되는데 안 되니까 칼도 다 내려놓고 왔을 거예요. 적어도 들고 왔다 할지라도 옆에다 놔뒀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요, 좋은 시간입니다. 이제 사울 왕의 목을 치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시면 이제 이 억울하게 도망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부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기가 막히게 좋은 타이밍인 이 순간에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부하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6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고 다윗은 그 사울을 섬기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는 대신 그 원수 같은 사울에게 자비, 즉 친절을 베풀어 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가는 사울을 바라보면서 저 언덕 위에서 외칩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24장 11절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하나님,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 했지만, 억울하게 나를 죽이려 했지만 나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다 잘 아시죠?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그 다윗의 외침을 다 보고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랬던 거예요. 자신 스스로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인간적인 욕망과 인간의 감정대로 행동을 옮기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반면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9절 말씀에서 보면은 사울에게는요, 늘 다윗이 사울을 해치려 합니다 라고 하는 잘못된 이야기, 요즘 말로 하면 가짜뉴스, 그 잘못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던 거고요. 사울은 그 사람들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의 사위예요. 사울의 딸의 남편 사위였던 것입니다. 사위신 다윗이 자인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말만 듣고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까지 쫓아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물론 그 시대적, 역사적, 일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왕이 자기의 자녀들을 죽입니다. 형제가 동생을 죽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게 일반적인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 아닙니까?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일반적인 삶의 모습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잘못된 이야기,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결국 이 사울은요, 다윗과의 인간관계가 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이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주변에 깨어진 관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는, 누군가의 그 오해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 관계 속에서 깨어진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지난주 화평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깨어진 관계를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이게 바로 화평이다라는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깨어진 관계를 위해서 내가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것,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자비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윗은요, 사울을 향한 이 자비의 마음으로 인해 깨어진 사울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판단이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할 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판단은 좀 접어놓고 그저 하나님의 마음인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능력이 없어서 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3,000명의 군사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동굴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이 사울은 무방비 상태인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말씀 속에서 보면요,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자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자비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원수에 대해서는요, 내가 손볼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뭐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미운 사람들이 목회를 하면서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역을 하고 있다 보면 정말 미치겠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뭐 할 말이 없어서 안 하겠습니까? 공격을 못해서 안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늘 주시는 말씀은 뭐냐? 침묵해라 라고 하는 거. 침묵하고 기다리면 내가 다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다 뿌리쳤을 때 하나님이 벌하시는 모습을 적지 않게 많이 봤어요. 참 많이 봤어요. 이 순간에도 나의 판단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아요? 판단도 하고 징계도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삶,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울 중화동에요, 중화고등학교라고 하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 특징이 있었어요. 다른 일반 학교들은요, 이 학생들의 흡연율이 자꾸 올라가던 그때 이 학교만큼은 흡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특별한 교장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교장 선생님은 쉬는 시간이 되면요, 매 쉬는 시간마다 기타를 메고 복도를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화장실 앞을 지나갈 때
담배를 많이 피는 장소가 어디죠? 그 중에 하나가 화장실이에요. 거기 앞을 지날 때 이렇게 담배 연기가 보이거나 담배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화장실 앞에서 기타를 칩니다. 막 그러면서 당신이 작곡한 금연송인데 그것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금연송, 교장 선생님이 부르는 금연송을 듣게 됐던 것입니다. 담배를 피는 아이들에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담배 피는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 결과 학교에서 발견되는 담배꽁초의 양이 언제부턴가 현저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이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 좀 쉬운 말로 양아치 같은 녀석들, 그런 아이들이 그 교장 선생님의 그 노래를 들을 때 아우 또 저래 저 꼰대 그러면서 아우 듣기 싫어, 야 우리 학교에서 피지 말고 나가서 피자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분명히 그 교장 선생님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있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이 선생님이 교장이 되기 전에 문제 아이들이 모이는 학교에 교감 선생님을 한번 보냈나 봐요. 근데 그때 경험을 한 것이 담배를 피는 아이들에게 벌을 주는 것 그 자체가 아이들의 흡연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과 선생님과의 관계를 더 깨뜨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을 지내면서 그런 생각을,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중화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왔을 때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10년 정도 된 그 전의 이야기였어요. 그 선생님이 이 학교를 마치고 다른 학교에 가서도 비슷하게 그렇게 아이들에게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리고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는 이 선생님이 음반도 내고 그냥 뭐 언더그라운드겠지만 가수 활동도 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이 일들, 가수로서의 활동을 즐기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래요. 유튜브 찾아보니까 어떤 방송에 나와서도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노래도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징계하고 벌하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게 최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상황에서 자비한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 어찌 보면 그게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한 자니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고 그에게 바라지 말고 꾸어줄 수 있는 자비의 마음, 그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비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 때요, 바로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변한다는 거예요. 여수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아마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다 알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알아요. 목사님의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로 삼는 거예요. 집에 같이 살아요. 같이 밥도 먹고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은 정말로 마음이 넓으신 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원수를 품어주고 양아들로 삼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자 이 목사님이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내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내 앞에 두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잠을 잘 때 내가 밥이 잘 넘어가고 내가 잠이 잘 온다고 하면 내가 애비가 맞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수 같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 대신 죽게 만드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우시더란 얘기예요.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이 양자를 삼았던 이 원수는요, 손양원 목사님의 극진한 사랑과 자비로 인해서 그 삶을 고치게 됩니다. 마음도 고치고 회개하고 난 이후에 목사님의 추천에 의해서 신학 공부도 합니다. 또 전도사의 삶을 살긴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목사로서의 삶을 계속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마음에 이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원수의 아들이 또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어서 지금도 계속 목회하고 있는 그런 아들로 자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비의 마음이 원수의 마음을 바꿔놓는 큰 힘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자비로 인해서 생명을 구한 그 사울은요, 언덕 위에서 외치고 있는 그 다윗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후에 그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다윗이 들고 있는 자신의 옷자락, 그 잘려나간 자신의 옷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소름이 돋았겠어요. 제가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제가 사울이라도 막 소름 돋을 것 같아요. 내가 쪼그려 앉아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동굴이 좀 울리는 곳입니까? 근데 그곳에 다윗이 소리도 없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내가 느끼지도 못하게 나의 옷을 베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칼이 얼마나 예리한 칼이겠어요. 그냥 그 칼을 들고 쓱 하기만 하면 자기는 죽는 거였어요. 그거 생각을 하니까 자기 옷을 보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그 다윗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 사울이요, 16절 말씀에서 보면 소리 높여서 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지금까지 다윗을 죽이기만 혈안이 되어 있던 그런 사울인데 이 사건 이후에 이 사울은요, 다윗을 바라보면서 소리 높여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다윗을 온전하게 축복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줘요. 좀 말씀이 길지만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4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자, 지금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했던, 가득했던 그 사울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제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될 것이야. 그러면서 자신의 후손까지도 다윗에게 다 맡기는 그러한 모습,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결국 다윗이 그렇게 하잖아요.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그 아들 무비보셋, 그 무비보셋을요, 끝까지 돌봐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자비는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로부터 축복까지 받아내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바로 시편 23편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되는 것. 다윗에게 사울과 같은 원수가 어디 있었겠어요? 하지만 다윗이 겪었던 그 많은 경험은요, 원수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그런 여유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것을 이러한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감동을 받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비바람이 강하게 몰아치는 어느 늦은 밤에 한 노 부부가요, 미국 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호텔을 찾았는데 주말이라서 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젊은 직원 하나가 그 노부부를 생각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호텔에 다 연락을 해봤지만 그 어디에도 방이 없어요. 난감해하고 곤란해하고 있는 이 노부부의 흠뻑 젖어있는 외투와 이 손에 들고 있는 가방이 더 무거워 보이는 가운데 이 직원이요, 차마 이 노부부를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직원이 이 부부에게 이야기합니다. 손님, 아무리 찾아봐도 빈 객실이 없는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 방에서 하루 묵었다 가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비록 누추한 방이지만 그냥 그 방에서 좀 계시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이 노부부를 자신의 방에 모시고 자신은 프론트 데스크에서 그냥 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 노부부가요, 젊은 직원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원래 호텔 숙박비 한 3배 정도 되는 돈을 이 직원에게 주면서요, 당신이 참으로 친절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1급 호텔의 사장이 되어도 절대로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이 젊은 직원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호텔에서 주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방문하시면 제가 꼭
더 좋은 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시 한번 방문해 주세요. 그리고 이 노부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젊은 직원에게 한 통의 이 우편물이 도착을 합니다. 그 안에는요, 뉴욕행 비행기표와 함께 다음과 같은 편지가 써 있었어요. 나는 2년 전에 비바람 치던 날 아내와 같이 젊은이의 방에서 잠을 잤던 그 사람입니다. 그때 베풀어준 당신의 친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 뉴욕에서 아주 멋진 호텔을 지어놓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 부디 이 호텔을 맡아서 경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이 젊은 직원이요, 바로 1900개의 객실을 갖춘 월더프 아스토리아 뉴욕 호텔의 경영자가 됐던 조지 볼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호텔이 어마어마하게 큰 호텔입니다. 1900객실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좀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아, 많구나. 그런데 제가 그래서 좀 비교해 봤어요. 우리나라 호텔 중에서 제가 그래도 제일 좋은 호텔이라 생각하는 신라 호텔을 찾아보니까 한 500여 개의 객실이에요. 500개, 1900개. 그리고 얼마 전에 인천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 제일 큰 호텔이라고 생겨진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인가? 그 호텔 찾아봤더니 객실 수가 711개인 거예요. 그럼 1900개라고 하는 호텔이 어마어마하게 큰 호텔 아니에요? 그런 호텔을 맡게 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노부부, 이 투자자겠죠? 이 사람에게 베풀어준 친절로 인해서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갔을 때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마음,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친절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감동을 줄 수 있을 때 우리는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천, 크리스토스,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다 받아서 누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 보면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친절한 분이에요. 그 친절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못나고 추하고 더러운 죄가 가득한 우리를, 그런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야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때문에 아들을 죽이셔야 됐으면 우리가 얼마나 미워야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미워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친절을 통해서 사울이 다윗을 축복한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 또한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위험과 고난 속에서도 친절과 자비를 베풀어준 다윗의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겠지만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원래 사울과 같은 그런 마음이 가득한 것, 그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나도 주님과 같은 그 마음을 잘 간직하며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면서 주님의 마음인 이 자비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자비를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친절, 자비는요,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킵니다. 내가 베풀 수 있는 자비의 마음은요,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켜주고 되살릴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그 자비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비의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가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그런 대상이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인내의 마음으로 누구에게든지 자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조금 더 성숙한 성도의 삶, 여러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렇습니다. 선함이 없는데 선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선함이 우리를 감싸므로 인해 우리 안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지, 내가 그 예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어떤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또 주실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자비하심, 그 선함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내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들어보세요.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하루가 늘 새롭습니다. 선한 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면 하루하루가 늘 새로워진다는 얘기예요. 그 새로워지는 게 무엇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 것 같아요. 어떤 모습으로 새로워질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안에 선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자비예요. 선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자비의 힘입니다. 우리가 그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친절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친절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그런 친절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친절이 어떤 친절일까? 그 친절을 통해서 진정한 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선한 능력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그냥 한 가지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선한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선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사 그 삶을 통해 새로운 일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선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고요히 우리를 감싸주셔서 저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착한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의 마음들을 다 죽여주시고 있습니다.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선한 능력을 위한 우리가 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며 우리 또한 이제 그 주님의 선한 능력을 베푸시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선한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평안을 내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의 능력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통해서 새롭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새롭게 역사하십니다. 매일매일 역사하십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시간에 역사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주옵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단의 그 권세 가운데 우리가 또 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을 미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증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예수님의 그 자비하심, 선한 능력이 우리를 휘감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한 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자비의 그 마음이 사울을 변화시켰습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쫓아가던 그 사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다윗을 축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선한 마음을 인정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안에 선한 능력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드릴 때 주님,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서 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역사,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마음속 깊이 다짐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